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여시며 하루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비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게 하시고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답답한 저희 심령들을
주님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어젯밤에 풀지 못한 숙제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해결되고 주님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해결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참으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빛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시편 8편은 너무도 매력적인 그런 시입니다. 시편 8편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다시 읽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또다시 도피 중에 있습니다. 도망 중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고 밤에는 은신처에 숨어서 덜이든 산이든 숨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럴 때에 들판에 산속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아마 영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초점은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너무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숱한 고민거리와 그 숱한 원수들과 그 많은 대적들을 앞에 두고도 그의 시선의 초점은 그런 원수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 땅을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험악하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주권을 그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우선 가장 작은 것, 젖먹이 어린 아이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0편 8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봐서 다 아시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에 기적 아니었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서 태어났나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그때의 그 감격은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명은 오묘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생명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녀를 우리 품에 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젖먹이 어린아이 다음에 다윗은 청량할 수 없는 세계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홀로 쫓겨다니는데 이 넓은 들에서, 이 높은 산에서 그 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 시기에 도대체 이 쫓고 쫓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한번 다윗처럼 같이 질문해 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수백 년에 걸쳐서 학자들, 철학자들, 시인들이 했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은 비교적 쉽게 답합니다. 과학자는 인간을 물질로 정의합니다. 생물학자는 인간의 육체를 세포나 유전자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6, 70%의 물과 20%의 단백질과 15%의 지방과 5%의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인간을 더 정밀하게 규정합니다. 물론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프로이트는 심리 분석으로 인간의 성격과 태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리로 다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학문은 더욱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은 비판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는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가? 아닌가? 또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비요 비밀이다.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전 생애를 걸쳐서 이 비밀을 풀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허비했노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싸우기 때문에, 희망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은 공감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인간이며, 웃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고 언제나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0편 8편의 기자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질문 자체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원래 대답은 질문 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10편 8편의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성격 그대로, 자기가 가진 성격 그대로, 능력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다시 인간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은 짝사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십니다. 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늘 우리 인간을 생각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아니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생각하셨습니다. 가인이 비록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표식을 주셔서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셨습니다. 태어난 신생아로 나일 강물에 뛰어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셨고 요셉을 생각하셨고 이름도 없는 사렙다 과부를 생각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기쁨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느낌들, 모든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경험하셨습니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용서, 신실과 배반,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내고 있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사셨고 죽음의 지옥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인간의 얼굴을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 가운데서 인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도우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참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된 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잘못과 좋은 점 모두를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상대로 여기시고 파트너로 여기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랫동안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으셔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 그리고 이미 오랜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지 못해서 아마 얼마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았어. 혹은 어떤 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에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의적인 시대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싶은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자칫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뺏겨버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묘한 손길로 빚으시고 그 놀라운 창조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